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구약성경 1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을 맞아서 맥추절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정신을 회복하라. 맥추절은 한자로는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그피치르라고 해서 추수의 잔치, The Feast of Harvest, 보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추수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추수하면서 감사했던 절기냐?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와 관련된 절기,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몇 월 며칠에 지켰는지 이 맥추절의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맥추절 앞에 세 절기가 먼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맥추절은 날짜를 정할 때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 날을 맥추절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 언제냐? 그것을 알려면 초실절이 언제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유월절,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습니다. 자,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양력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1월 달이지만 유대인들의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에 속하는 때입니다. 아무튼 니산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인 이 니산월 열 나흔 날 14일이죠.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니산월 이 달을 새해 첫 1월 달로 정하라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양력과는 다르게 니산월을 올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 달이 니산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시간의 시작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담이지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일이 두 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이 있고 출애굽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은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니산월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날, 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달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14일, 편의상 그냥 1월 1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1월은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입니다. 자, 1월 14일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이 달 15날, 15일이죠. 15일,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 주간에 안식일이 돌아오겠죠. 그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 날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맥추절은 어떤 절기를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 후기 때문에 칠칠절기라고도 하고 7일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맥추절.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과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절이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맥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의 시기상으로 거의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맥추절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날짜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초실절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앞에 무교절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되다 보니까는 날짜가 계속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대교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니산월 첫째 달 1월 16일을 초실절로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지키고, 무교절 그 바로 다음 날을 우리가 초실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 그리고 7주이기 때문에 7749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초실절이 어떻게 보면 보리 맥자, 맥추절하고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뭔가 조금 맞지 않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보리 추수가 다 끝이 나고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밀추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맥추절을 드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에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열매를 드린다고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가 아니고 밀의 첫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요제로 흔들어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습니다. 떡 2개를 흔든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구약의 제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죠. 화제, 거제, 전제, 요제입니다. 화제는 잘 아시는 대로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제, 웨이브 오퍼링. 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유대교의 구전율법을 정리한 문헌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 문헌을 따르면 어떻게 흔드느냐? 앞, 뒤, 좌우, 위, 아래로 흔듭니다. 6방향으로 흔든다는 말입니다. 앞, 뒤, 좌우, 위, 아래면은 동, 서, 남부, 위, 아래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릴 때 요제를 바친다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앞뒤 좌우 위아래로 흔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요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셨을 텐데, 맥주 감사 헌금 드리시면서 동서남북 위아래, 앞뒤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요제 6방향으로 흔들어서 드리셨죠?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헌금에 무엇이 담겨야 합니까? 이 요제의 정신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요제의 정신을 담아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빨리 뒤에 가서 헌금통 열어서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영어로 보게 되면 맥주 감사절을 첫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영어의 의미입니다. 자, 모든 예물이 마찬가지겠지만 맥주 감사 예물은 다 먹고 다 쓰고 나서 남는 것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첫 것,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 드린다면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내 소득의 가장 처음 것을, 다른 것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첫 것을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1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 것을 인정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미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맥추절의 정신, 초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처음 익은 것,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초실의 정신이 많이 사실 약해져 있습니다. 처음 것의 반대말이 나중 것이죠. 나중 것은 무엇입니까? 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비록 신학적으로, 지적으로는 조금 엉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전심을 다했던 세대였습니다. 벼 한 톨이 귀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수확한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어 놓았습니다. 뒤에 뭐 어떻게 되든 굶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또 수확이 적을까 봐 걱정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장 먼저 11조 봉투부터 챙기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의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 때입니까? 청년 때, 신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날,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을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서는 청년의 때, 내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청년의 때, 신혼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청년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진심으로 헌신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혼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광야이든 아니면 척박한 사막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혼 때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때, 너희들이 그때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뜨겁고 그리고 씨를 뿌려도 나지도 않는 그 척박한 땅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그래 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바로 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힘들었던,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인생의 전부였고 기쁨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쓰고 남는 것 드리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인생의 차선으로 밀려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찌끄러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무엇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의 차이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5가지 구약 제사 방식을 보게 되면 자,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피가 없이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 처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물을 그냥 되는 대로 모아서 그냥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정성껏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멍한 정신에서 그냥 대충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통에 그냥 던지듯이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하셨습니까? 헌금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헌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초실의 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드림에 초실의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의 우상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초실의 정신이 될 수도 없고 맥추절의 정신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먼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추수와 관련해서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드렸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수장절을 먼저 보면요. 수장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랬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남은 게 있는 겁니다. 남은 게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었겠죠. 빠듯하게 그 해 먹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면 저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필요한 거 다 썼는데도 남은 게 있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을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그 삶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연말 결산에 해당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앞서서는 보리추수가 무교절에 끝이 났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밀 수확을 하면서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살고 이제 7월달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헌신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후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이 날이 오늘 바로 이 시간,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맥추 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 날이 올 한 해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맥추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맥추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초실의 정신이 회복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주일이 그저 1년에 한 번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몰라서 하는 말이구나.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선한 본성이 왜곡된다.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이 맹자의 성선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런데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켰다. 맹자의 성선설과 똑같죠. 자,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이 성악설의 내용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하고, 그런데 그 악한 본성이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선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리바이어던을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잔인하다. 날 때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잔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과 국가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가깝죠.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순자의 성악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순자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악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그 악한 본성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나님께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추수와 관련해서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국교회입니다.
영국의 90이 넘은 한 신학자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 영국 교회가 한 세대 만에 교회가 텅텅 비어져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영국 교회가 한 세대 만에 몰락해버린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창원 삼일교회가 되고,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본을 가르쳐주고 보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을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단순히 그냥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 어머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맥주절 왜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을,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의 세대가 믿음 생활 잘 하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부모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더 뜨겁게 개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르쳐야죠. 알아서 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 가르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로 세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맥주절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올해의 전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가르치는 은혜로 풍성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청년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이 광야의 길을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이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때로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고 비가 내리지 않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달프고 아픈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시고 신혼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월부터 6월까지 올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날이 없었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깨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똑똑히 새기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복된 6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